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잠옷이랑 그렇게 인사들 하시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많이들 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곡식과 이러한 열매 결실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예배가 감사절 또 맥주절이 되는 거거든요. 열매를 거두는 일은 농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부모는 부모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맺어야 할,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맺어야 할 결실과 열매가 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세계에서 공직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목사도 목회 현장에서 맺어야 할 열매,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쭉정이가 아닌 열매로 맺어야 할 삶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열매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여수 땅에서 맞이하는 이 맥주감사절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은 이러거든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매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첫 열매로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오른 교회도 첫 열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고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1세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1세기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3천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본문 말씀이 상당히 익숙하신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1세기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해오른 교회와의 공통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1세기 초대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나의 신앙은 뭐이 같고 뭐이 다른지를 구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혹시나 그걸 찾지를 못하고 구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말입니다, 생명체.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성장한다, 부흥한다, 번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은 반드시 성숙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생명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일 텐데, 1세기 초대교회 처음 교회도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지는 그런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짜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세기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될까? 이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떡을 뗀다는 말은 예배 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이 떡을 나누는, 잔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됐으니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복음 증거다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성찬이 예배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그들은 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난 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축,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였다,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밑그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떠받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울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요소 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 세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정삼각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변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룰 정도로 말입니다, 정삼각형의 똑같은 변을 가지고 있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저울질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조화와 균형 잡힌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찬송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해오른 교회도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 공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뭐가 빠졌냐면 성찬이 빠져 있죠. 1세기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거든요. 성만찬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내지 3번밖에 성찬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른 점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을 보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교회와 해오른교회가 어그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예배가 어그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역별로 교인들끼리 성전 밖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배웠고 찬송과 기도를 했고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각 지역 단위별로, 동네 단위별로 지역민들과 함께 애찬을 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애찬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 모임에서의 소그룹은 믿는 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와 음식을 나누는 애찬을 통하고 난 후에 그 지역민들을 섬기는 일 말입니다. 그 지역민들과 함께 교감하는 일들을 지역 단위별의 소그룹을 통해서 말입니다. 애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가정 예배의 약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가 양날개처럼, 그래서 교회를 비상하게 하는 중요한 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출발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313년에 BC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보니까 이제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없이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는 너무너무 엔조이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예배는 잘 지켰는데 가정 예배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타락입니다. 중세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됐고,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지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 그러면서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졌고, 그 장로교는 구역 조직을 하게 됐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 형태의 가정 예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말입니다,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 양날개로 비상한 적이 있었죠. 90년대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든지 사생활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은밀한 세계로 접어들면서 가정 예배가 약화가 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30개 구역이 가정을 돌면서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정 예배 약화가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구역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잘 하고 계십니다. 6개 교구별이 돌아가면서 매주 성전을 청소하고 매주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는 교구의 기능 말입니다. 아니면 구역별로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자가 생기면 병원 신방을 통해서 위로하는 어떤 구역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면은 왕성하게 되고 있지만, 실은 구역을 조직한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애경사를 방문하고 환자 신방하는 것은 구역의 비본질입니다. 구역 조직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 간에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데 구역 조직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구역 조직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거냐, 이게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 이게 아주 정삼각형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되어지려면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3요소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봐보세요. 신앙의 퇴보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찬송이 멈출 때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쉴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퇴보가 됩니다. 후퇴합니다. 근데 신앙의 진보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난 이 공예배 말입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이제 식당 가서 점심들 먹고 애찬하는 거잖아요. 점심들 먹고 난 후 이제 성도들 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티타임도 하고 이런저런 덕담도 나누고 하는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점심 먹고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질을, 삶의 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는 이 공예배 위에 또 여러분들의 만남과 교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아는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들과 함께 차를 나누고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 반갑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임 주변에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새가족으로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리도 끼지 못해가지고 서성거리는 새가족들이나 낯선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모임과 만남, 교제 위에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배려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내느냐,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주중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품격 있고 말입니다, 깊이가 있고 말입니다, 격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이에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늘 이러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주중의 삶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순간순간 드리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말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생활 공동체를 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44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기부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복음보다 더 큰 것도 무거운 것도 값진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성령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는 말은 성령 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산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나니까 재산 따위가, 소유 따위가 내 일생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교회 앞에 기부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시스템, 경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는 자들이 기부하고 가진 자들이 손을 벌려 내놓는 이런 어떤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재물욕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재물관이 바뀐 거예요. 모으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쟁이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재물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1세기 개척된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300년 400년 동안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분과 계급의 철폐였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준 거죠. 로마 시대는 말입니다, 엄격한 신분제도였습니다. 노예가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신분상의 구분을 없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교제하며 존경하며 배려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나눔 공동체를 가졌으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 없고 자유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확증하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모든 신분상의 장벽을 초대교회가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원리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 운영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안에 갑을이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하나된 말입니다. 신분과 계급의 철폐.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제도 아래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초대교회는 그 시스템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로마는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지배욕 말입니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쌓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손에 쥐었거든요. 착취를 통해서만 빼앗고 말입니다. 그런 일에만 로마가 몰두하고 있을 때의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빨아가지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기부하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로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들게 되었고 그 새로운 공동체 비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결국 BC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복음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몰려든 교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갑부, 거부들은 없었지만 영적인 거부와 영적인 갑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빌 게이츠보다도 더 나은 갑부와 영적인 거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생 말입니다. 신앙 말입니다. 나누는 삶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화양면의 히토부락에 있는 82세 할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손자가 사는 집에 저희들이 집수리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추천을 했고 나눔위원회에서 3번 방문하고 모든 견적 다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력과 노동력과 교회 재정 당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3일 동안 집수리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틀 방문을 했는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난 17년을 살았을까? 그 할머니의 지난 17년의 삶이 말입니다. 바닷가의 끝자락에 오막살이 집을 짓고 17년을 살아온, 태풍이라도 밀어불거나 아니면 거친 파도라도 들이치면 응접실까지 바닷물이 푹 들어와가지고 손주랑같이 그 바닷물을 퍼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나무 왁구와 나무 창틀들이 다 뒤틀리고 벌어져가지고 추운 한겨울에도 바닷바람이 이불 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 추위 속에서도 지난 17년을 견뎌냈던 그 할머니 집 말입니다. 방문해서 봤더니 마음 같아서는 싹 쓸어버리고 새 집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는데 모든 왁구 다 드러내고 깨끗한 샤시로 모든 방문 창틀 다 갈아 끼워드리고 전기가설은 100% 다시 교체하고 어제는 도배장판 깨끗하게 해서 살림 다시 정리해서 들여 보내드리시고 새 집 지어드린 건 아니지만 어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올 겨울은 따뜻한 겨울 되겠다고, 찬바람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손주랑 같이 잠을 자게 됐다고, 해오름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할머니에게 그 감사를 듣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고향집, 어머니 집 수리해 드린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보람이 제 마음속에. 그러니 3일 동안 헌신하시고 비 오는 날도 땀나는 더운 날에도 봉사하셨던 헌신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오죽했을까, 그 감동과 그 기쁨이 말이에요. 교회는 기술이 있습니다. 교회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그런 기술도 그런 노동도 그런 재정,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드린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경제생활 공동체였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같이 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하니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만 같이 하면, 마음만 하나가 되면 재물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눔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는 가족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교인들끼리, 지역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애찬식을 통하여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애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는 혈액형이 다 다르죠. 여기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다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형 말입니다. 지저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게 바로 가족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경제생활 공동체, 나눔 공동체, 가족 밥상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공룡체가 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게 되면, 와해되면 교회는 공룡체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등치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맘모스와 같은 대형 비대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룡처럼 말입니다. 띠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헥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살이 쪄가지고, 너무너무 비대해가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공룡처럼 그리 비대해지고, 그래서 띠뚱거리면서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불안해 보이던 그 맘모스와 같은 공룡처럼 커버린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공룡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가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공룡체라니까요. 자기 몸집 하나 가누기에도 급급해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도 해가 갈수록 몸집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퍽 감사한 것은 교회가 뻥튀기 하듯이 급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해년마다 교회를 조금씩 키워주고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30만 유수에서 교인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맘모스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공룡체성 교회가 되어가지고 넘어지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란과 아픔과 고통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해오른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부흥과 성장이 있을 텐데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요? 공룡체로 키우실래요? 공동체로 키우실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공룡은 지구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멸절이 되었습니다. 공룡은. 교회는요, 교회가 사는 길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룡체처럼 그렇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여수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인색한 세상이 아닙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칭찬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세상은 그리 인색하거나 독한 데가 아닙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느냐 욕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말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지 욕하는지 비판하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해오른 교회가, 내 신앙이 지금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말입니다. 세상은 박하지 않는다고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더니 믿는 자들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뭔 생각을 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목사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칭찬은요, 그냥 하는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목사가 칭찬해줬다고 우쭐해 할 것도 없고요. 목사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의 칭찬 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가 진짜 당신 예수 제대로 믿네, 그 칭찬과 그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한국교회는 지난날 부흥하는 교회를 막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흥 일변도로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처럼 비대해지고 맘모스화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흥하는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해오름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